아니 얼굴에 이렇게 치우고 됐거든. 왜 이래? 됐거든. 우리 지민이랑 놀아. 벌칙이다. 벌칙이다. 열쇠가 좀 뻔뻔하더라. 네, 처음이라서 그런 그러니까 장애하면 잘 뜯는데 열리기 잘 열리는데 수연아, 이거다 이거. 이거가 이게 이게 내 거다. 아, 같은 거야? 제가 보냈는데 열쇠 부엌열쇠하고 바깥 열쇠가 하나씩 그래? 세개 했어. 아이고 7,000원이다. 이거 봐요. 모든 거는 5,000원이고 그 바깥 열쇠는 7,000원이야. 한국이 12,000원인데 아이고야. 36,000원. 뭐야?
집이 둘이 있어야 되고 저희는 4천 5천원인데 정말 한 5천원 하네. 집에 그날 언제 갔다고 그냥 가고 있어. 나도 배가 데리고 가니 물도 가져가. 둘이 그날 언제도 밥 먹고 언제 가면 그걸 그때 가시지. 왔다고 그래 왔을 때까지 와 그래 뭐 때까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때 못 봤어. 오늘 내가 뒤로 갈까? 아니야 상관없어 한 명만 그러면은 닌 꽃으로 그거 두현이가 이거 그 앉아 고사님 꽃 앉았으니까 이거 앉아 여기 그럼 내가 절로 갈게 아니 세 명 안 앉힌다고 둘이 치워 가운데 도현이하고 도현이하고 여기 두명 그럼 저쪽 가 도현이 중간중간 민간은 하냐? 생각이 많이 돼. 생각이 많이 아,
벌써 7월하고도 네 번째쯤입니다. 그죠? 원래 기상청 예보에 많이 더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장마가 좀 길어지는 것 같죠.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장마가 계속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면서 감기 혹시 걸리신 분들 이 코로나 위기에 또 감기 기침하면 열나면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개인 위생 관리 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울 때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참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참 좋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이 많이 나서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게 여름 날 수 있도록 8월달에 무더위가 예보되어 있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또 습하고 그러니까 더운데 아마 여름 더위의 전초전격인 것 같습니다. 많이 더우신데 이제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하나님 예배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두현 어린이 나오셔서 예배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마이크를 줄게. 잠깐만 들고 가자.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은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뒤에 앉아 있어 보니까 우리 목사님 저렇게 아멘을 자주 안 하시더라고. 마음이 동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여러분 큐티 계속 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에 큐티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번 주에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치신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옆에 있는 아시리아, 수리아, 다른 민족들도 다 하나님이 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 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약속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들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을 좀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부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예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아멘. 영광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아멘.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니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다같이 선포합시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나갑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힘차게. 우리 왕 되신 주님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쪽팔리는 게 있어요. 아니 뭐 부끄러운 거 있어요. 큰 소리로 노래 몰라도 되잖아요. 소리 지르면 되니까. 가사만 따라 부르셔도 되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생각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그분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뒤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주님에 나갈 텐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올바른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지난주에 임직받은 우리 임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주일할 때에 그의 사랑이 또는 그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가운데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나가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님이 꿈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회 가족 모두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림교회가 시냇가의 버들같이 솟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유림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들 배우고 성장하는 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다니엘과 같은 탁월함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으로 성장케 하시고 우리 유림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업과 직장, 가정과 삶터 관계 속에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힘주셔서 각자의 꿈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길 원합니다. 이제 더욱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능력의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주님의 능력에 힘입게 나아가려 합니다. 지난주 원태식과 임직식을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손길과 발걸음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퇴하신 권사님들의 지혜와 사랑을 본받아 온 성도가 섬김을 잘 실천하며 제자의 삶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달의 말씀 암송은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서를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주보 뒷면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책과 더불어 함께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 로비에 보시면 2020년 요람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 없는 분들은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체크해서 주시면 기록해 주시면 다음 주 인쇄하고 그 다음 주에 요람을 각 한 가정에 한 권씩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내려고 했다가 우리 임직식 끝나고 내자 해가지고 그게 4월달 가고 계속 미뤄져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재직들 그 직분을 바꾸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시냇가의 보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이상무 장로님 내일 생일이고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는 총회교육자원부 모임으로 서울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그리고 둥지간사 모임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 전지민 어린이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평양이라는 나라에 평양이라는 도시에 굉장히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지나가는 사람마다 골탕 먹이고 여하튼 시비 걸고 사람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이 깡패 녀석만 만나지 않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 어느 날 이 깡패 두목이 시냇가를 가게 된 거예요. 시냇가에 빨래한 여인을 발견하고는 이 여인을 골탕 먹이려고 돌멩이를 딱 주워들고 그 빨래 바구니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와장창 깨져버렸죠. 이 여인이 이제 빨래를 조용히 걷어가지고 안고 그렇게 집으로 갔어요. 깡패가 이제 호기심에 그 여인을 따라갔거든요. 그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손으로 이렇게 하나는 빨래를 안고 오고 있는 그 며느리를 보고 시부모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아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넘어져서 항아리가 깨졌어? 괜찮니? 그러면서 하는 뒷말이, 주님, 우리 며느리가 넘어져서 이렇게 항아리가 깨졌는데도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던 깡패가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와? 라고 한 거죠. 그때 때마침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이제 이 집안 식구들이 수요 기도회 간다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는 이들을 또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예배하러 온 성도들이 이 깡패를 보고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놈이 왜 여기 왔을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도. 그러던 그가 그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예배가 그렇게 끝나고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자마자 성경책을 이제 읽기 시작해요. 무려 석 달 동안 방에만 처박혀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두문불출하니까 깡패 부하들이 우리 형님이 도대체 뭐하지?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집에 찾아갔어요.
형님 안에 계시죠? 술 한잔 하러 가시죠? 이렇게 불러냈는데 이 문을 열고 이 깡패가 하는 말이 난 요즘 약을 먹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어.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죠. 아니 형님처럼 건강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약을 먹습니까? 한잔 하러 가죠. 이러니까 아니야 나 약을 먹어. 이 약은 너무 좋은 약인데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깡패 두목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깡패 두목이 이제 그것을 과거를 청산하고 평양신학교에 가게 되죠. 그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이분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던 이 깡패 두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던 거죠.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지도를 보면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빨간 줄이 이제 바울이 가는데 출발지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동그라미 안디옥이에요. 우리가 아는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에서 사실 이제 1차 전도 여행했던 이 전도팀과 갈라지고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요. 바나바하고는 이제 섬 중간에 바로 옆에 섬 보이죠? 구부로 섬인데 그쪽으로 가고 바울과 신라는 육로를 타가지고 이 빨간 선을 따라가 쭉 올라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 한번 클릭해 주시죠.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까지 갔다가 아래쪽으로 빨간색이 보이나요? 에베소 있고 한데 이 지역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가 오늘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터키의 남쪽 그 지역을 아시아를 그러는데 이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 막으셔가지고 이쪽으로 하게 돼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그 터키를 건너가면 이제 그리스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 배 타고 가면은 네아폴리라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그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를 조금 더 16km 정도 가게 되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가 그 빌립비라는 그 황제의 동생인가요? 뭐 해갖고 그렇게 지어진 아주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큰 도시를 거점으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로 가게 돼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 배 타고 도착한 곳, 그것이 이제 네아폴리인데 지금의 카발라입니다. 이 카발라에 가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그리스 정교회의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희미하게 잘 안 보이지만 모자이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을 확대하면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잘 모르시죠? 일단 첫 번째 네모 칸에 보게 되면 바울이 환상으로 그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그리스 쪽인데 아테네 군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군인의 형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에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죠.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배 타고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오는 그 모자이크가 이 네아폴리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로 한 16km 정도를 이동해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회당을 찾다 보니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게 강가였습니다. 그 강가에 가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두아디라의 그 비단, 자주 옷을 파는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 집에서 유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루디아 기념교회당입니다. 그 루디아 기념교회당을 조금만 옆에 지나가게 되면 바로 이 세레트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아마 이곳에서 루디아가 그의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 집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막 회방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여종이 나은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진짜 귀신 들려 점쳤는데, 근데 이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점쳐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못 버니까 이 여종을 고친 바울을 고소고발을 합니다. 고소고발하니까 이제 감옥에 가게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것이 지금 현재 빌립보에 있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갇혔던 감옥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확대하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좁은 곳에 쇠창살로 되어 있겠죠. 막혀가지고 이렇게 갇혀 있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후로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된 그때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면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간수 클리. 아시다시피 아까 사진을 보신 것처럼 빌립보에는 돌로 지어진 아주 튼튼한 지하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여러 죄수들이 같이 있었고요. 간수가 그 감옥을 지켰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지하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억울하게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감옥에 갇히면 보통 드라마, 영화 보면 어떡하죠? 억울하게 갇힌 사람은 고함 지르죠. 나 죄 없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 억울하지 않아도 나 괜찮다고, 나 죄 없다고 막 고함을 지르는 게 이 구치소 구치장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절망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찬양을 한 거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죄수들도 다 듣게 되었죠. 그렇게 하루 밤을 보내고 있는데 간수가 지키던 이 감옥에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묶여있던 그것도 이제 착고라고 그러는데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깬 이 간수는 이제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아차 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옥문이 다 열렸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내가 이거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살을 하려고 했죠. 성경에서는 그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 오간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바로 바울이 외친 거예요. 이 간수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모두 다 감옥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감옥문이 열린 것보다 이 간수는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생각에 잠기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니 어떻게 감옥문이 이렇게 열렸죠? 어떻게 묶인 것이 풀렸죠?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면을 바꿔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한 얘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왜 예수님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그 죄에서 건져내시 구원할 자의 심이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 간수가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온 가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시대, 디지털의 시대, AI의 발전 등으로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많이 발전된, 그래서 많은 병을 치료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수명도 조금씩 늘어나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이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고, 미래가 어둡다, 더 힘들다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래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살고 있어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마스크 쓰게 만들고 사람과의 거리를 두게 만들고, 이것이 이제 지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대유행으로 오고, 이것이 설령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이제 3년 주기로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뭐 메르스나 심폐소생술이나 계속 3년 주기로 이제 전염병들이 오고 있는데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이것도 앞으로 더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분명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간수가 자결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가족들은 슬픔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네. 이 표정이 바뀐 거야.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영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깡패 두목이 그죠?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간수가, 그리고 이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할 줄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변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찾는 이들을 우리가 찾아서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변화받아서 새롭게 변화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수하게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돌아와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저희들을 새롭게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롭게 함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이 말씀을 잘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제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앞뒤 저 옆으로 목례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입에속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입에속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일회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일회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저희들이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그리고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이렇게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켰고 주변의 많은 이들도 변화시킬 것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과 결단과 소망으로 다짐하고 나가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